이다. 아멘. 영원한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명절로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오셨나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이어서 참 반갑고 즐거운 시간들이었습니다. 또한 또 무슨 기대가 있었냐면은 일주일에 우리가 한 번씩 만나는 우리 가족들이지만 영적인 가족인 함께하는 교회 식구들과의 만남도 기대되고 또 즐겁고 설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누고 우리가 읽은 본문은 도피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도피성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여호수아서 19장 마지막 부분에서 땅 나누기를 마쳤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20장 1절에서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모세를 시켜 말한 도피성을 지정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1장부터 24장까지 있지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여호수아에 의한 가나안 땅 정복의 이야기가 1장부터 12장까지의 이야기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나눴던 13장부터 19장까지가 땅 분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20장부터 이제 24장까지 그 이외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도피성을 지정할 이야기와 레위 지파의 성읍과 또 여호수아의 마지막 이제 유언의 설교의 말씀이 20장부터 24장까지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은 이제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지정하라라고 한 그 장소가 바로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에 대한 말씀은 민수기 35장과 신명기 4장 그리고 19장에 보면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미 이 도피성을 지정할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이 도피성은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피해 보복자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지정된 장소가 바로 도피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살 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모세오경과 이제 오늘 여호수아서 말씀에서 쭉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들과 문화를 섞지 말고 이방신을 섬기지 말고 막 그런 내용들도 나오고, 이제 사람들이 범죄하였을 때 재산을 상하게 하였을 때 어떻게 갚고 이런 얘기들이 율법에 쭉 나오죠. 근데 이 도피성은 이제 그 살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살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모세의 율법이라고 말하는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 동태복수법이라는 법이 나옵니다. 이 법이 뭐냐면은 사람을 죽인 사람, 그러니까 고의로 죽인 사람은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을 죽여서 바로 생명의 값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동태복수법입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아멘. 살인의 대가는 사람을 죽인 대가는 죽음으로만, 그 피를 흘린 죄는 피를 흘린 피값으로만 갚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누군가를 죽였다면은 그 죽은 사람의 가족, 친척, 친구들이 그 죽은 사람을 대신하여서 복수를 하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피해 보복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피해 보복자들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가족 중에 한 명이, 내 친구 중에 한 명이, 내 친척 중에 한 명이 누군가로 하여금 이게 고의든 실수든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 마음이. 아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너그럽게 넘어가시나요? 그러지 않죠. 그냥 어떻게든 저 사람을 동태복수법이라고 하는 법을 적용해서 내가 피해 복수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겠죠. 이성적인 판단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죽였는지, 고의인지 실수인지를 구분하고, 물론 법으로도 실수로 죽인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하여라 라는 한 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실수인지 아닌지 중요하지 않죠. 나는 이 사람을 복수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 피해 보복자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성적인 판단이 없으니까 상대방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 보복자로 하여금
억울한 죽음을, 또 다른 억울한 죽음을 발생하지 않도록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경우에 피해 보복자로 하여금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자, 그러니까 실수여도 살인자는 살인자니까 살인자는 지정된 도피성으로 피해야 합니다. 그곳에서만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죄를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은 도피성 말고는 없는 것입니다. 그 성읍, 도피성의 성읍의 장로들은 이 살인자의 말을 듣고서 이것이 고의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만약에 고의인데 거짓말을 하였다. 그 판단이 거짓말이구나 라고 판단이 선다면은 도피성의 성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 피해 보복자들이 쫓아와서 죽여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 도피성 안으로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그 피해 보복자로 하여금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 재판을 받기 위해서 회중 앞에 서기까지 하면서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에 머물 수 있는 한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은 무엇이냐면은 실수로 살인을 한 사람은 도피성 바깥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실수임에도 그거 실수가 맞구나라고 판단이 서도 도피성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 그 피해 보복자로 하여금 죽임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죽여도 정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로 죽인 사람은 실수라고 하여도 살인을 하였기 때문에 그 도시 안에, 도피성 안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를 구속당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딱 두 가지밖에 없는데 그 살인을 한 사람이 죽거나 아니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거나 실수로 살인을 저질러도 핏값이 치루어져야지만 그 성읍에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죽어서 나가던 대제사장이 죽어서 나가던 그렇게 해서 나갔을 때 피해 보복자들은 복수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읍이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화성시, 서울시 이렇게 큰 도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작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봐도 우리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루 만에 그 여리고성을 돌잖아요, 그죠? 하루 만에 한 바퀴 도는 걸 떠나서 7바퀴도 돕니다, 하루에. 그러면 그 성읍이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죽거나 나 지금 있을 때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에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유를 빼앗기고 그 안에서 구속이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되면은 자신의 피를 흘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의로 살인을 저질렀으면 자신의 목숨으로, 자신의 피로 그 죄값을 치러야 하지만 고의가 아닌 실수는 자신이 그래도 죽던가 아니면 대제사장이 죽음으로써 그 피값을 치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으나 자유를 빼앗기고 그 안에서 구속당하며 사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피값이든 대제사장의 피값이든 피값을 치루어야지만 그 성에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이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도피성에 도망쳐 있는 죄인들의 피값을 대신하면서 지불한 이 피값으로 말미암아 그 도피성에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그 도피성 안에는 그 한 사람의 살인자만 있을까요? 우리가 총 지금 여호수아서에 6개의 도피성이 있는데 각 성읍마다 한 명 이상의 살인자들이 있겠죠. 나도 살인자고 옆에 있는 사람도 살인자고 저쪽에 있는 사람도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여서 온 사람이구나.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성읍 안에 옹기종기 모여 살겠죠.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이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이 도피성에 숨어있던 이 실수로 살인을 저질렀던 이 살인자들은 이 대제사장의 죽음이 바로 자유를 선포하는 또 다른 의미에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살인자를 자유케 하는 대제사장의 죽음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래 이해가 되지. 그 피값을 치러야 되니까 그렇지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상식적으로 참 이해가 되지 않죠. 왜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이 피값을 지불해야 하는 살인자가 도피성에서 나갈 수 있을까? 죽음으로부터 피해 보복자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가 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가 구약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된다 그랬죠? 무엇을 예표하고 있다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제한적인 도피성 안에서의 제도와 그 대제사장의 역할들이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연결이 돼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자유케 되는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이 대제사장의 죽음이 가져오는 이 효력은 장차 완전하신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효력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자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구약에서는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지만 장차 오실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효과는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떤 죄라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살인죄라고 할지라도 그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자유케 하는, 죄에서부터 자유케 하는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자유는 방임이 아닙니다. 야, 주님께서 자유를 주셨으니까 나는 자유를 얻었으니 내 마음대로 해야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 마음대로 해야지 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임인 것이죠. 자유와 방임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방임은 또 다른 면으로 내 마음대로 하는 내가 주인된 모습입니다. 내가 주인 되었으면 어떻게 되죠?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으로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것은 범죄를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내가 주인됨으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로부터 해방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경회 때 말씀 기억하시죠? 죄와 죄들이 있다. 우리가 죄들은 용서받아야 하는 거고 행위의 죄들은 용서받아야 되는 거고 이 죄는 우리가 해방받아야 되는 것이다. 자유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가 죄들을 용서하시며 죄에서부터 자유케 하시는 죽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아멘. 죄의 용서와 죄로부터의 자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이 모두가 우리 교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것을 경험하고 깊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지금까지 말씀을 들었으면은 두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오늘날 도피성은 과연 어디일까? 오늘 도피성은 어디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도피성은 어디일까요? 오늘날 도피성, 우리에게 도피성은 어디일까? 오늘 그 설교 제목에 힌트가 있지만 함정이 있습니다. 영원한 도피성, 그리고 콤마하고 예수 그리스도. 칸이 모자라서 예수 그리스도까지만 적었는데 그 이후에 쭉 그 제목을 너무 길어서 여기까지만 적었습니다. 영원한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시편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하나님을 피난처라고 부릅니다. 시편에 한 15번 정도가 하나님을 피난처라고 말합니다. 시편 46편 1편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오 힘이시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환난 중에 도움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되죠? 우리의 환난 가운데 우리가 피해야 할 곳은 어디죠? 하나님입니다. 만약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자가 이 도피성으로 피해야 목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야 나는 억울하니까 정면으로 맞서서 나의 억울함을 밝혀야지 하고 도피성으로 피하지 않는다면은 이 살인자는 피해 복수자들에게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내가 살인을 저질렀다, 고의든 실수로 살인을 저질렀다라는 것을 발견한다면, 깨닫는다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도피성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어디로 도망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피성이 하나님임을 알면서도 우리가 가지 않는다면은 아마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안 가는 것입니다. 야 내가 이렇게 살아도 착하게 살았으니까
하나님께 피하지 않아도 내가 착하게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았으니까 구원받을 것이야. 나는 종교적인 노력과 행위들로 누구보다 열심히 하였으니까 구원받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흔히들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열심히 하면은 어떻게든 되겠지. 내가 열심히 하면 어떻게든 되겠지. 단순히 천국을 그냥 구원을 천국 가는 티켓을 얻은 것, 내 이 티켓이 있으니 내가 그 티켓을 구입하였으니 내가 어떻게든 가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라고 스스로 확신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우리 교회가 한 4년 차가 되었는데 4년 동안 우리는 무엇을 말씀을 안 하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무엇이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이유는 무엇이죠?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끊어졌던 그 관계가 다시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놔두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대신 받아야 될 그 저주를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여러분, 존 예이치라는 사람은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세워줄 하나님의 진리라는 책에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너무 좋아서 이 구절을 그대로 갖고 왔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안전하다는 뜻이다. 또한 치유된다는 뜻이다. 용서를 받는다는 것이며 양자가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완전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구원은 위대한 단어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된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부여받았으며, 잠깐 주석을 달자면은 우리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누리는 삶을 선물로 받은 것이다. 그렇기에 구원은 위대하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비록 많은 사람이 그렇게 느끼지만 말이다. 구원이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받아야만 한다. 우리는 처음부터 이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 존 예이치라는 사람이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세워줄 하나님의 진리라는 책에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는 것을 알았다면은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느냐, 그 도피성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우리가 휘장을 지나서 들어가는 우리 아버지의 집인데 그 아버지의 집, 하나님께로 가는 그 도피성은 우리가 그냥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내가 도피성으로 피해야 할 죄인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피하지 않으면은 우는 사자와 같이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자들이 내 안에 득실득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도피성으로 피해야 하는 자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냥 문 열어주세요 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아버지의 집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과 같아서 휘장 안에까지 들어가게 해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원한 도피성, 콤마하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들어가는 그 휘장 안에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도피성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욱더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좀 구분해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죽으셨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그 십자가에서 대신 지셨습니다. 그때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우리가 선언할 때,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그 찢어진 휘장 안을 지나서 그 죽음을 넘어서 그 아버지의 집에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안전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이후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피성, 구약에 나오는 도피성은 제한적이고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집은 영원하고 안전한 도피성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거하시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힘입어 아버지의 집에 거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이 땅 가운데 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신앙인이라면은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도피성 안에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20장에 나오는 지금 도피성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며 살아갑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가 로봇이라고 부르죠. 근데 요즘에 보니까 로봇도 가끔 실수를 합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렇게 실수하면서 살아갑니다. 작은 실수가 작은 문제를 일으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도와 상관없이 큰 문제를 일으킬 때도 있습니다. 수습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고의로 한 경우에는 그것을 실수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고의성이 들어간다면 그것은 안 될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실수는 의도하지 않은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러한 문제들이 있죠.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들이 나에게 고의가 아닌 실수하였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야, 실수도 반복되면은 그건 실수겠냐? 의도한 것이 고양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야, 그래도 한 7번 혹은 3번까지는 내가 봐줄게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꾹꾹 참고 계시나요? 그런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신 도피성으로 받아주신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꾹꾹 내가 참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일적으로 만난 관계들은 실수를 용납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성과와도 연결되어 있고 우리 돈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익이 먼저이기 때문에 실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업화가 되면은 그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들을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이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표현이 생각이 안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마땅히 표현이 안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지식을 그냥 채우는 모임으로 끝나버린 것입니다. 사랑을 잊어버리면 그냥 나의 죄의식을 종교적인 행위로, 도덕적인 모습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냥 그 모임으로 끝나버릴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긍휼함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수에 대해서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실수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실수하고 있는 사람이다. 근데 그 실수한 그 모임이 용납함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모임이다. 그것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 사랑하는 것은 진짜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진짜 나를 용납함을 경험한 사람만이 용납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서로 용납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권면은 하지만 이렇게 해야 합니다, 아니면 그것이 아닙니다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없는 사람에게 윽박지르고 내놔라고 할지라도 나올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없지만 있는 척 하겠죠. 그것은 참 좋지 않은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시라라고 말씀을 가까이 하라라고 권면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도피성이 피해본 사람을, 용납을 받아본 사람은 그 사랑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물컵에 깨끗하고 시원한 물이 담겨 있으면은 우리가 이 깨끗하고 시원한 물들을 나눠줄 수 있는 거죠.
목마른데요. 그럼 나에게 이것이 가득 있으니까 이렇게 넘쳐 흐르는 이 깨끗한 물이 있으니까 줄게요 하고 나눠줄 수 있는 거죠. 근데 뭔가 가득 차 있는데 이게 깨끗한 물이 아니라 흙탕물로 가득 차 있는데 깨끗한 척 할 수 있죠. 왜? 아직 안 나눠주고 있으면 이렇게 딱 숨겨놓고 있으면 깨끗한 척 할 수 있는데 저에게 그걸 나눠주세요 하면은 나눠줄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이거를 나눠주는 순간 내 안에 깨끗한 물이 아니라 흙탕물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흉내는 내지만 나눠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경험하였다면, 우리가 도피성으로 받아들여진 자가 되었다면 우리가 줄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작지만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은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실수를 용납하는 공동체가 되어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을 때, 혹은 다른 사람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용납할 때 그 사람도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많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반대로 사람이 적다고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이 적으면 적을수록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 그러죠?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내 것을 오픈하기가 너무나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식 없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하나님 앞에 더 잘 드러낼 수 있는 좋은 환경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깊이 경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한다면은 우리가 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피하였듯이 죄인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나도 고의로 살인을 저질렀고, 옆에 있는 사람도 고의로 살인을 저질렀고, 저쪽에 있는 사람도 고의로 살인을 저질렀고, 다 뭐만 기다리고 있죠? 대제사장이 죽기만을, 그날이 축제의 날이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야, 나는 진짜 억울해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변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억울하면 나가면은 피해 보복자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들을 피해서 도피성으로 피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종교적인 행위로, 다른 도덕적인 다른 행위들로 나는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괜찮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 앞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중간중간에 여러분 속에서 막 뭔가 움틀움틀대고 뭔가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도피성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에게 주어지는 피난처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하게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집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도피성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처해 있는 직장 안에서, 그 사회 안에서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존재가 그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삶 가운데 그 사랑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지속해 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도피성 안에서 내가 용납받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여 주는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내가 살인자라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 도피성으로 피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용납받고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다른 사람들을 같이 용납할 수 있습니다. 서로 용납하며 사랑하는 관계가 될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죄인을 깨닫게 하시고 그 도피성 가운데 우리 피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